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내면서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네요. 이 죄악에서 살면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우리 초등부를 이끄는 전도사님을 비롯해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저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감당케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10장 14절.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 한 주는 너무 더워서 전도사님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었던 한 주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땠나요? 거리두기가 심해지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학교도 나가지도 못하고 좀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워서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지만 더운 날씨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쐴 때 그때 우리의 힘이 막 솟아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친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에어컨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도 힘이 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난주처럼 저번 주 말씀을 퀴즈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 현장 예배에서 드렸던 친구들이 퀴즈를 보면서 너무 쉽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생각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퀴즈들로 갖고 왔어요. 자, 한번 퀴즈를 하나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복습 퀴즈입니다. 첫 번째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주위를 총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자, 1번 7바퀴, 2번 13바퀴, 3번 15바퀴, 4번 17바퀴. 자, 친구들 알 것 같나요? 힌트를 주자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총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은 총 몇 바퀴를 돈 걸까요? 6 더하기 7은 네, 맞아요. 정답은 2번 13바퀴였어요. 우리 친구들 잘 맞았나요?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뿔나팔, 2번 손나팔, 3번 기상나팔, 4번 양강나팔. 자,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몇 번이죠? 맞아요. 정답은 4번 양강나팔이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3번.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정복했나요? 1번. 큰 소리로 외치며 음파 진동을 만들어서. 2번. 군사들이 칼로 싸워서. 3번. 물맷돌을 던져서. 4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고 외쳐서. 자, 정답은 맞아요. 우리 4번이었죠? 마지막 날에 7바퀴 딱 돌고 소리를 와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어때요, 친구들? 다 맞았나요? 다 맞은 친구들, 우리 너무 잘했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후에 그 후의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 스토리를 먼저 한번 볼까요? 저 사람들은 누구야? 가나안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 아니야? 아, 그런데 저 사람들 표정이 왜 저러지? 뭔가 걱정이 가득해 보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면 우린 상대도 되지 않을 거예요. 소문을 들어 알겠지만 그들은 무기 하나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이에요.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만 있을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얼른 말해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에서 온 것을 알면 평화 조약을 안 맺을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를 속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 지금 여호수아를 속이려는 거야? 헐, 낡은 신발과 옷, 곰팡이 난 빵까지 준비했어. 저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저희들은 저 멀리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아주 멀리서 오셨나 보군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신발과 옷이 많이 낡으셨네요. 어쩜 좋아. 저렇게 변장을 하고 왔으니 나라도 속겠는걸?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은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그럼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약속을 깨버리면 되지 않아? 그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만 해.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을 말한 결과로 그들은 평생을 종으로 살아가야만 하지. 이 배신자 기브온 족속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가 감히 우리 몰래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다니. 좋아, 맛 좀 봐라. 저 사람들은 또 누구야? 엄청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아모리 사람들의 다서당이야.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배신자로 생각하고 공격하러 온 거야.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어찌해야 좋을까? 백성들이여, 우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기브온을 구하러 가자! 구하러 가자! 여호수아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 당연히 승리했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올,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승리했어. 근데 아모리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모리 군대에게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의 많은 수가 그 우박에 맞아 죽었대. 진짜? 그뿐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셨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함께 싸워주신 거야. 어때요, 친구들? 잘 보았나요? 방금 앞에 봤던 그 줄거리들을 잠깐 나누자면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주변에 살았던 나라들에게 큰 충격이었대요. 왜냐면 여리고성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엄청나게 강하고 튼튼하고 수비가 강한 그런 난공불락, 함부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성이었는데 그 성이 무너지다니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고 화친, 평화 조약을 맺는다. 우리는 당신이랑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당신이랑 싸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요. 라고 하면서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는다. 자, 두 번째는 얘네들 안 되겠어. 감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 이러면서 남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공격한다. 그게 두 번째예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생각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생각을 한번 봐볼게요. 구약 시대에서 전쟁의 의미는 어떤 민족과 민족이 만나는, 싸우게 되는 그런 전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긴 민족이 어떤 한 민족이 이기게 되면 그 민족이 믿는 신, 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이 더 강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이 더 강한 신이 되고 패배한 민족의 신이 약한 신, 이렇게 분류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새로운 세력,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요새, 엄청 강하고 튼튼한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사건은 가나안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그 강한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우리는 잽도 안 된다, 상대도 안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 드높아졌어요. 이스라엘, 그 여리고성을 물리친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 그리고 그 민족이 믿는 신, 그 신이 더 강한 신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높아졌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하나님이란 신은 진짜 최고의 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 중에 기브온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첫 번째, 이들이랑 싸우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100% 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이랑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 화친을 맺어요, 평화 조약을 맺어요, 우리랑 친하게 지내요 라고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구나 라고 해서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들은 한 가지 꾀를 내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기로 했어요. 왜냐면요,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면 절대로 평화 조약을 맺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모든 있는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고 어떤 평화 협약을 맺을 의사가 전혀 없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브온 민족들은 이들이랑 화친을 맺으려면, 우리가 이들이랑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고 말하면 되겠구나, 이런 한 가지 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에서 온 사람처럼 분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갔어요. 낡은 신발을 신고 또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방을 준비해서 여호수아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이시여, 저희는 여러분들의 소문을 듣고 화친을 맺으려 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먼 곳에서부터 왔는데요, 저희는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떡을 보세요 한번. 저희는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집에서 나올 때는 따끈따끈한 떡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곰팡이가 피고 마른 떡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저희 기브온 사람들은 꼭 살려준다고 저희랑 약속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친구들, 우리 아까 성경 스토리를 봐서 알겠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말에 반응을 했을까요? 평소 같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나님께 여쭤보고 오겠소. 우리 맘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것이오. 라고 했겠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승리와 강함을 칭찬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깨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겠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말입니다. 3일 뒤에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민족들,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거짓말이 들통이 난 거죠. 그들은 사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 모든 것을 정복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절대로 깰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지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평화 조약을 맺을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여호수아는 기브온 민족들에게 말했어요.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이에요. 자, 친구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기브온 민족,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민족은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이와 반대로 아까 말했던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이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자 한 것이에요. 산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5 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과 헤브론 왕 호함, 야무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했어요. 아모리의 이 5 왕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여호수아와 먼저 평화 조약을 맺은 이 가나안의 배신자 기브온 민족, 기브온 족속을 먼저 배신자는 처단해야 된다 이러면서 먼저 공격하려고 준비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그 평화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길갈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싸우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전쟁에 나갔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0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5왕, 즉 아모리 연합군들을 이스라엘의 앞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또 아모리 5왕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서 베토론의 피탈길을 막 전력 질주하면서 막 허겁지겁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막 내리셔가지고 그들이 그 우박을 맞고 막 죽었어요. 이때 기록으로는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임을 당한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해지면 껌껌하고 아군 적군을 잘 알아볼 수가 없고 해가 떠 있을 때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태양과 달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믿어지지 않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태양이 그대로 멈춰서고 달도 그대로 멈춰섰던 거예요.
그리고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는 아모리 연합군들을 다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기 전까지 그대로 멈춰 서 있던 거예요. 이것은 태양도 달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어요.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도와주셨어요.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봐야 돼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아주 가벼운 일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결정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친구들, 작은 결정이든지 큰 결정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정말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을 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 순종하는 그 방법을 배웠던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대로 그 기둥들이 구름기둥이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고 멈춰 설 때 같이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이런 훈련들을 했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식량도 걷어서 먹었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반석물을 마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봤을 때 그 불뱀으로 물려서 죽게 됐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라봤더니 살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 훈련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종하는 법을 좀 까먹었나 봐요. 광야에서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첨단 무기,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가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정복, 분배, 그리고 순종. 그 순종이 그들의 최첨단 무기였고 최고의 무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던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었죠. 그 순종으로 요단강도 건널 수도 있었고, 그리고 직전에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들이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요. 이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 문제가 크든 작든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바른 기준은,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때로는 선생님에게, 때로는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때로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물어볼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경험이나 판단을 의지해서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앞서 얘기한 것들, 부모님께 조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조언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여야 할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중요할 때, 급할 때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친구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는 그런 노력, 세세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습관이
우리한테 있다면 중요한 결정 역시 작은 거 하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연습을 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역시도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여쭈어보는 그런 훈련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겠죠. 하나님, 이 옷을 사도 될까요 말까요? 이런 뭔가 점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 제가 이 땡땡이 옷을 살까요? 아니면 줄무늬 옷을 살까요? 이런 되게 유치하고도 점 치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쇼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과소비하지 않고 막 다 사고 싶다고 이것저것 다 사고 쓸데없는 것까지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는 더 멋진 기도가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쇼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기쁨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여쭙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날 주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늘 하나님께 묻는 연습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해주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바이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공과는 25과예요. 우리 친구들 공과책 펼쳐주세요.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이웃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과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세운 약속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QR코드를 이용하여 요절 찬트 보고 올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 친구들 요절 챈트 재밌게 보고 왔나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기억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말이에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다시 알려줄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뒤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며 승리했으리라 믿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모두 승리했답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걸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아모리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에 참여한 무리들의 생각이 모두 다 다른 것 같아요. 각각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말씀 속으로 활동을 통해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읽어볼게요. 아모리 연합군과 기브온,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에요.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빈칸을 채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연달아 승리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이 그림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가짐이 각각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적어볼게요. 다 적었나요? 아래에 보면 힌트가 거꾸로 쓰여 있어요. 우리 잘 적었는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하나님 마음을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하여 승리했지만 사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아모리 연합군 살펴볼게요. 이 아모리 연합군은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한 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었어요. 자, 세 번째로 기브온 족속을 살펴볼까요? 기브온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기 위해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죠. 사실 이것은 거짓으로 맺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동맹국이 되었기에 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스라엘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은 먼 나라에서 온 사신으로 꾸민 기브온에게 속아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후에 그것이 거짓인 줄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약속했기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게 돼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따라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어요.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화친이 거짓이었음에도 왜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여기 여호수아 9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 정답을 함께 맞춰볼게요. 자, 여기 초성 보이시죠? 한번 채워볼게요.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맞아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이 이스라엘도 이웃과 한 약속을 잘 지켰죠.
왜냐하면 그들의 약속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자신이 비록 손해를 본다고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것처럼 자신들도 이웃과의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혹시 친구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때가 없었나요? 우리 다음 생활 속으로 활동을 통해 생각해 보기로 해요. 우리 생활 속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해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여기 친구는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더 자고 싶어요. 귀찮아서 하기 싫어요. 등등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 하는 핑계들이 다 적혀 있네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처럼 이웃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키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가족과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중에 지키지 못한 약속을 우리 함께 적어보고 왜 지키지 못했는지 생각해 볼게요. 우리 가족에게 했던 약속 중에 지키지 못한 것 무엇이 있었을까요? 엄마에게 게임을 30분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템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30분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1시간 반을 해버렸네요. 분명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죠? 이럴 때는 했어요. 네. 이럴 때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친구들하고 한 약속 중에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뭐가 있을까요? 흔하게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친구랑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또 게임을 하니까 재밌는 거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1시간이나 늦어버렸네요. 친구는 놀이터에서 계속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렇게 친구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어요 라고 적어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가 왜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 힌트에서 정답을 찾아 아래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또 2번, 이웃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할 수 있겠죠? 우리 이제 마지막 아래 단어를 넣어 결심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신실, 하나님,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결심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뭘 잘 지켜야 되죠?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잘 적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잘 지킬 준비도 되었겠죠? 우리 함께 이 결심 문장을 읽어볼까요?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약속을 잘 지킬 준비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응원할게요.